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도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은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과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들의 은금을 지어준 주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를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받은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의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2절부터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때에 그들이 부르짖을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회개의 목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회개의 목소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리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2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그 목소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처한 그 심판의 두려움에 대해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것 정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저희들이 호세아서 4장
통해서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그리고 망하는 이유는 어, 지식이 없음이었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배움으로 얻게 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관계적인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 왔다면 이렇게 바알 신을 우상 숭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6장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피상적으로 행위로만 드려지는 번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로 이어가길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와 또 우상 숭배를 해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음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 숭배로 인해서 깨어지게 된다면 그 한번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철저히 무너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우상이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 무너지지 않게 된다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된다면 2절에서 나왔듯이 그들이 아무리 겉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다고 한들, 또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장을 한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이미 너무 깊숙하게 그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그 삶의 습관들과 그런 삶의 모습들이 아주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매일 열심히 예배한다고 한들 그것은 아주 피상적이고 또 의미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신을 함께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회개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삶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분명히 호세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삶이 결국 그들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는 그 정말 삶으로 사라지고 있는 습관처럼 사라지고 있는 그런 우상이 파괴되어야 하는 그 결과로 결국 이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심판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볼 때에 우리의 삶 안에는 그렇게 파괴되어야 하는, 결국 무너져야 하는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런 우상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는 이미 그들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어져 있고, 결국 우상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무너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어떤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과 어, 그들의 삶 자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의미할 텐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우상이 무너지는 과정이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괴롭고 또 자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경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에 그 우상이 자리 잡혀 있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어,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3절 마지막을 보니까 그들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부부의 관계가 한 사람의 외도로 인해서 깨어졌다라고 했을 때에 그 관계가 회복되기가 너무나도 어렵겠지만, 어, 가능하다면, 정말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동일한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외도가 완전히 멈춰져야 한다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언약으로 다시 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다시 시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신과 같은 우상이 내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어, 본인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고, 또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을 것이고, 또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현재 무너져야 하는 우상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찾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 좀 기도로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좀 보여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그 우상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치워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함께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상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질 때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이 맺어가면서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매일매일 죄를 짓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또 회복의 소망, 또 복음의 소망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또 사랑을 항상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또한 너무나도 많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혀 있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상들이 존재한다면 심지어 그것이 삶의 일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떼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그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 저희들이 바라보며 집중하며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